염려는 사실 야금야금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말 버려야 되는 건데 잘 안 되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중간 기착점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한참 고도를 높여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직감적으로 중간 기착점에서 쥐 한 마리가 들어왔구나. 그런데 비행기가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데 하여튼간 그 조종실 안에서 이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데 이 첨단의 기계를 만약에 쥐가 갉아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높은 하늘에서 고도에서 문제가 생길 게 뻔하잖아요. 다급해진 이 조종사가 염려를 하며 관제탑에다가 무전을 보냅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관제탑에서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더래요. 고도를 높여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고도를 계속 높이 올렸더니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쥐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영하의 날씨로 올라가니까 높은 고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니까 쥐가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조종사가 그 쥐가 사각사각하는 갉아먹는 소리에 두려움과 염려만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를 냈을 텐데 높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서 높이 올라갔더니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높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갉아먹는 근심의 소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실 때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지금 강의하면서 1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돈에 집착하십니까? 왜 직장에서 더 진급하시려고 하고 더 많은 여러분 스펙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 노후, 우리의 자녀 세대,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지금의 이 현실적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너무 많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염려할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염려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그렇게 단칼에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발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걱정하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문명상 우리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영혼, 사람을 완전히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내일을 우리가 꿈꾸는 이런 걱정은 해도 좋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만큼 너무 지나친 그런 걱정들을 인간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지적하세요. 23절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비싼 의복을 우리 몸에 걸칠지라도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망가지면 이 비싼 옷이,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옷보다 우리 몸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몸 걱정은 안 하고 뭐 입을까 이거 걱정한다는 거죠. 진짜 몸을 걱정하는 사람은 내가 이 담배, 술, 또 이렇게 과식하고 이런 거 다 끊어야지, 이런 데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될 몸은 걱정 안 하고 뭐 입지? 뭘 달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염려한다고 수능시험 치르고 지금 걱정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염려한다고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난날 실수했던 게 회복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키우거나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염려라는 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우라고 하죠.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무너질까 걱정했던 그 옛날 기라고 하는 사람처럼, 기나라에 살았던 한 사람처럼 우리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을 부둥켜 안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왜 인간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평생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이름 없는 저 들꽃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은 하지만, 기도한 대로 진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그 걱정 속에 우리가 함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처절한 현실 속에 있어도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이 문제,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반대로 말하면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염려하는 겁니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의심, 이것이 오늘 염려로부터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염려는 병입니다. 병. 여러분, 근심하는 거, 이게 스트레스죠.
신경 쓰는 거, 이게 다 근심이죠. 내가 신경 썼더니 신경성 두통이 오고, 신경성 위장병이 생기고, 신경성 근육통, 이런 모든 게 다 현대인들이 갖는 질병 아니에요? 병이죠. 염려라는 건 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병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이 염려는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염려하면 잠을 못 자요. 그 좋은 침대를 갖다 놓고 좋은 아파트에서 잠을 못 자. 염려가 많으니까. 예배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예배에 올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뭐예요? 병이에요, 병.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치료제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치료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처방을 31절에 이렇게 내리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 구절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너의 관심을 바꿔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을 지금의 우리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너희들의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게 근본 여러분들의 염려를 놓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 관심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관점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삶에 걱정과 염려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내일이고 그게 미래예요. 온통 내 머릿속에 돈 버는 것밖에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거죠. 먹는 것밖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치료법이 있는데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내 관심이었어요. 남과의 경쟁에서 좀 더 많이 내가 가져오고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게 내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게 잠시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돈, 성공, 명예,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관심이 되면 평생 너희들은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 갖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까 31절에 먼저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너희는 먼저.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하고 하루 좀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한테 거절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 휴대폰 스케줄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 표를. 자,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내년 6월 달까지 그걸 다 보여주면서 하루도 스케줄이 빈 날이 없어요.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느냐? 나도 스케줄 표에 공휴일이 하나 있으면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나만 그러냐? 다 그래요. 뭐 약속을 잡아보려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너무너무 바쁜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뭐가 중요하냐? 먼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한 것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신혼 부부들에게, 결혼할 예비 부부들, 또 결혼 막 한 신혼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 관심이 뭐냐 그랬더니 많은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결혼할 예비 부부들이 여러 가지 직업, 배우자, 자녀, 교육, 여가, 자아 실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그리고 신혼 부부들에게 결혼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관심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직장, 자녀, 교육, 여가, 이런 가정에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아젠다들을 많이 세워놓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 God인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밀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 God을 뒤집으면 dog가 돼요. 개가 돼요. 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에서 밀리고 내가 돈, 명예, 세상, 성공, 사람, 노는 것, 이게 우선이 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고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또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없어질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돈, 명예, 잠시예요, 잠시. 근데 우리는 금방 없어질 것에 너무 올인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먼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 맨 처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운 대로 기도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권.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부른 대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심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 그런데 이 말은 원래 worry and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worry and이라는 말은 이빨로 물고 찢고 목을 조르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게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 더 선명해요. 염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면 메림나오라고 써요.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 나누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메리조라는 뜻이에요. 메리조라는 말이 나누다라는 뜻이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메림나오는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건데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찢어진다. 염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헬라어에서는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목이 막 이렇게 졸리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을 성경에서 염려라고 해석해요.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가족에게 안가 있고 막 사업에 염려하면, 세상에 염려하면, 뭔가 어떤 문제를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막 찢어져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 방법 가운데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낡고 썩어질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없어질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돈? 이게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내가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 지위, 명예, 인기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다 대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결책을 주시느냐?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인생을 보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에너지,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것에 우리가 보관하는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요. 33절 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따라합시다. 구제하라. 다시 한번, 구제하라.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구제해라. 그러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늘에 쌓는 방법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물질은 우리가 나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갖는 물질과는, 물질을 벌 때 우리가 그 버는 목적은 주기 위해서 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법칙은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지금
잔고가 있느냐, 얼마나 주식이 있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세상은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요는 어떤 거냐? 반대예요. 네가 얼마나 주었느냐. 세상에서의 부자의 기준은 너 얼마 있어? 너 재산이 얼마야? 이게 세상의 부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의 기적은 너 얼마나 있어? 너 삼성만큼 돈이 있어? 현대만큼 돈이 있어? 재벌만큼 돈이 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얼마를 주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염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면, 베풀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내 손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 신화의 주인공, 이게 왕이거든요. 마이더스 왕.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는데 굉장히 탐욕스러운 왕이에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요. 자기 창고에 금은보화가 넘쳐날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왕은 너무 탐욕스러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마이더스 왕이 소원을 빕니다. 신이여, 내가 더 많은 세상의 금은보석을 갖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빕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나서 이 마이더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지금부터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금이 되게 해주마. 그래서 이 마이더스 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만지니까 돌덩이가 금이 돼버렸어요.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금이 됐어요. 야, 이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얼마든지, 이 황금과 세상의 보물을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물을 만지니까 물이 금이 됐어요. 배가 고파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었더니 빵이 금이 돼버렸어요.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낙심해서 울고 있는데 때마침 어린 딸이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면서 아빠를 위로하려고 다가오는데 그 딸아이가 너무 이뻐서 얼떨결에 그 딸아이를 품에 안으며 손으로 만졌는데 그 딸아이가 금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더스는 이미 넘치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은 탐욕 때문에,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딸까지 잃게 돼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이더스지만 반면에 가장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그가 마이더스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더 배고프고 더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마이더스입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됐지요. 솔직히 여러분, 그만하면 된 거예요. 임대 아파트면 어떻고 모닝이면 어때요? 그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내 손에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은 보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마이더스,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듯 보이지만 누구보다 곤고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손에 만지는 것마다 금은 보석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성공, 부유함, 명예,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 그러면 더 목마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목마르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당면한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의 인생, 다음 세대, 이 혼란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린 초연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평생 떨쳐버리지 못했던 염려, 근심의 고통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아름다운 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